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화해한 다윗. 성경을 보면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화날 일이 없겠어요? 속상한 일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누구를 미워해도 그건 살인하는 거래요. 그런데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건데 우리가 왜 화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 풀어라, 너무 오래 화내지 마라 하고 얘기해요. 이 화해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람들끼리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끼리 화해하며 잘 지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더 할렐루야죠. 그런데 일단 내가 사람들이랑 잘 지낼 줄 알아야 사람들끼리도 진짜로 화해시킬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아버지와 아들 압살롬이 화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중간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대체 왜 오지랖으로 나서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했던가? 성경은 얘기하죠. 그 사람이 절대로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왕과 왕자가 화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순진한 마음이 아니라 차악이 계승자가 될 수도 있는, 왕이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그 압살롬에게 내가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그리고 현재 왕이신 다윗에게 인정받고자 수단과 애를 쓰다가 끝에 와서 편법 같은 걸 저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둘이 화해하는 것 같은 상황은 펼쳐지지만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펼쳐지게 된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사무엘하 14장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일은 지금 왜 일이 벌어지냐? 요압이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지금 도망가 있는 압살롬 왕자, 도망가 있는 압살롬 왕자를 지금 자기 형 암논을 죽여서 도망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압살롬을 왕이 생각하시네, 보고 싶어 하시네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원하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왕이 여기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 자기 맏아들을 죽인 이 셋째 아들, 도망간 그 아들, 사랑이 많아서 그리워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렇게 왕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잘못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잘못 보면 아버지는 한도 끝도 없이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해도 계속 사랑을 베푸는,
죄인을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것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것도 귀한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왜? 죄를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끌어안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그 죄값이 너한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2절, 두고 아예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여인 하나를 섭외를 합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과부인 것처럼 상을 당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넣어줘요. 왕에게 들여보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죄인의 특징이 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에게 말을 넣어주는 존재는 성경 안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그런 화상 같은 거를 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을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무엘하 13장에도 죄를 저지른 자기 형을 죽이는 압살롬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킨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형을 죽이라고 시키는 자기 종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 태도와 말로 그대로 얘기하더라. 이 죄인들의 특징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따먹었잖아요. 첫 번째 죄부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 욕구, 다른 사람을 말로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사하고 경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 못된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사서 그 사람들이 물질을 드리게, 이것 좀 받으시라고. 기본적으로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군다. 역시나 요압도 하나님처럼 굴었어요.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셨죠.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죠. 확실히 알려주셨죠. 요압은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닫게 한 것처럼 요압도 자기가 여자를 섭외해서 자기 대신에 메신저를 지금 보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거짓이다. 과부가 아니거든요. 바로 상당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다 거짓이다.
4절. 득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여자는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공평, 의로움.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정의로우심으로 사람을 판단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의로운지, 얼마나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고 최후에 판단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만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는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만 계속, 거기에만 계속 기댑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치우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난 하나는 하니까 난 잘해. 아니요, 둘 다 잘해야죠. 그래서 하나만 하고 잘했다고 해요. 난 겉으로 잘하니까 내 속마음이 좀 마음이 안 돼, 아름답지 않아도,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일단 그래도 겉으로는 잘하니까 그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겉으로는 좀 못해도 내가 진심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겉이 있는데 왜 속이 안 돼요? 속이 있는데 왜 겉이 안 되냐고.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5절 말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상황이 생각나냐면,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사실은 평소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길래 사실은이라고 말마다 습관적으로 붙이는지 모르겠어. 내가 뻥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 사람은 걸릅니다. 저는 저 사람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 여자도 저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여자도 나단 선지자처럼, 왜냐하면 요압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다윗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봤잖아요. 나단이. 이 여자도 지금 그렇게 하길 바래갖고 이렇게 시킨 거란 말이에요. 비유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여자도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 얘기도 보면 웃겨요. 웃으면 안 되는데, 살인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일단 가짜여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둘이 못됐으니까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어. 아니, 왜 다른 사람을 탓하냐고. 지금 말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럼 안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으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남 탓을 하면 안 돼. 근데 너무 웃기게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평소 얼마나 문제 많은 이 마음 상태로
그냥 정리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이어나간다. 7절.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 그 집안에게 주어져요. 뭐 살다 보면 그 집안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잘못 살면 재산을 다 잃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게 되겠죠. 그러면 부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최대 맥시멈 70년이다. 70년이 되면 자기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땅이라는 게 이들에게는 딱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남을 살인한 자는 똑같이 죽여야 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율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대며 네 아들이 동생을 죽이지 않았냐? 그 아들 율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겠다, 죽이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갖고 있는 재산을 뺏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상속자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의 중간에 걸쳐져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 사람, 자녀와 땅에 대한 복.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땅은 있어. 그럼 뭐 해요? 그 집안 문 닫아요. 좀 있으면. 나 좀 반대로 얘기했나? 자식이 없는데 땅만 있어도 그 집안은 없어지는 거고, 자식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어도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상속자는 그런 단어예요. 자식도 있고 땅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집안의 이름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이삭이 살아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었어. 야곱이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 이렇게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여러분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집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서 삶을 세팅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어떤 죄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 집안에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는지 그걸 끊는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조금씩 넓혀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래 이거는 맞아, 실제야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극복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말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 보셨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웃겨. 나 이 얘기가 너무 웃겨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갖고 쉽게 욕하고 쉽게 불법을 저지르고 남 무시하면서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무슨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을 받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불신자처럼 살면서 무슨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가 이 저주란 단어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 근데 여러분, 이 저주란 단어를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봅시다. 다윗의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간음이고 하나는 살인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는 해당 안 되잖아요. 군인이니까. 그게 아니라 간음은 뭔지 알고, 밧세바 문제. 살인은 자기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충성되게 목숨을 바쳐 자신 대신 전쟁을 대신 해주는 너무나 충실한 자기 형제 같은 브라더지, 형제 같은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지금 다윗의 아들 볼까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의 죄를 저질렀죠. 지금 압살롬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형제를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죠. 아버지가 저지른 그 두 가지 일을 아들이 하나씩 다 저질렀다니까요. 지금 나눠서 죄값이 전이가 안 됐어요. 지금 이런 게 저주라고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역사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악한 것도 역사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상에도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막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다윗에게도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암논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뭐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다말이 동생이지만 너무 예뻐서 순간적으로 그냥 눈이 횟가닥했나 보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윗이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뭐가 나쁜지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다윗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지은 거다. 네가 이런 죄를 지은 거다. 너도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왜 우리 축복해주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얘기 있잖아요. 너도 결혼해서 딱 너 같은 자녀 낳아봐라.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그냥 물려받아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부모가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아이한테 사랑을 주지 않고 키울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사회에서 자기 역할 잘 할까요? 범죄자들 분석해 보면 가정 환경이 좋은 애들이 없어요. 나 갑자기 그저께 본 악인 취재기 이런 거를 JTBC에서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제도 막 손을 떨고 막 이랬는데, 고아원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시설에서 어찌됐건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있다가 자기 혼자 나오게 되면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모아다가 정말 못되게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목사가 나와서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얘네들은 가슴 아픈데, 삶 속에 더 나쁜 어른들이 얘네들의 삶을
착취를 하는 일이 얘네들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니에요? 이런 게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접근 금지를 당했다는 단어예요. 어렵지 않아요. 접근 금지를 당했다는 단어가 그냥 차단됐다라고 하는 게 저주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거든요. 뭐의 차단이겠어요? 행복의 차단이죠. 복의 차단이에요. 기쁨의 차단.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기뻐지지 않아. 그게 지금 저주 상태란 말이에요. 나한테 왜 나쁘게, 기분 나쁘게, 슬프게, 더 무섭게 왜 나한테 저주 상태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복 상태에 차단이 된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한테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는 그냥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주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선택해요? 우리가 가정 환경을 어떻게 선택해요? 그건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현재 상황에서 그럼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구원받을까, 거기에다가 신경 써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 그런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확장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얘기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저주 없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나한테 뭐가 있지를 빨리 깨닫는 거고, 그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그냥 그건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아무리 못된 죄인도 정말 극악한 왕이 돼갖고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못되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 앞에 겁을 먹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퍼부어지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저주가 딱 멈춰지는 일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지거든요. 예수님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그래서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정리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과정에서 은혜를 누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여러분, 다윗은 총 3번 약속을 해요. 9절 말씀 볼게요. 드고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이 여인의 얘기를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같으면 정말 무서운 얘기라고요. 보세요. 왕이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릴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죄, 왕이 한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 죽이는 장면에 이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할 때 예수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 못 박아라. 예수를 죽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후손의 머리로 돌린다고 제사장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 이후로 그 사람들이 2000년을 떠돌아다녔다니까요. 2000년을. 어젠가 이스라엘에 또 뭐 포탄 50개가 날랐다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 우리 이러다가 올해 안에 종말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까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 여자는 다윗에게 간절히 막 바라고 부탁을 얻어내고 맹세를 얻어내고 하는 이 상황에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왕의 결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거냐고. 왕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왕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죄값은 제가 받을게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죠. 2번.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자는 왕에게 지금 거짓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맹세를 끝끝내 3번에 의해서 확실히 받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 얘기를 보세요. 11절. 여호와를 기억하사.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세요. 저를 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과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면서 얘기했을까요? 요압이 대체 자기가 뭘 시킨지 알고 시킨 걸까요? 나단은 자기 생각으로 다윗에게 와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했죠. 지금 요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해를 시켜야 돼.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복잡하니까 정리를 요 글자만 봐갖고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압이 그 전에도 이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도 다윗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 번 왕이여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여자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요압이 시킨 건데 를 깨닫게 되죠. 근데 이미 맹세는 했고 알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압이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켰냐고요. 누가 화해하라고 했냐고요. 화해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바람에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등에 아주 제대로 칼을 꽂아요. 아버지를 쫓아내요.
지금 당장은 좋은 일처럼 보이죠. 부자지간을 화해시키는 거니까. 하나님 볼 때 웃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첫 번째, 암논에 의해서 다윗의 딸 다말이 강간당한 사건. 그 다말을 암논, 일 벌어지게 생기는 그 자리로 보낸 게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이에요.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로 암논을 보낸 게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이에요. 이 사람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서 나라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데, 그것에 돌아오게 만든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죄가 벌어지도록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요. 생각도 못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는 죄를 졌던가 의롭지 않은 삶을 살면서 죄를 졌던가, 나는 그냥 속상해서 불평을 한 것뿐인데 그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던가,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는 어려운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악한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유혹하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요. 동정심에 호소하고 정의에 호소하고 옳은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는 길,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어둠의 이 악한 영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통제하셔야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악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뭐 말 하나 안 하나, 악한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이 악함을 여태까지 견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줘 없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자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줘 없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